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구약성경 550조 이 팩이 켜졌나 꺼졌나 확인하세요. 550조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대본을 제시하셔요.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은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베냐닷 왕이 있는데 왕을 미리 세워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지금은 아합 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미리 꼭 선행되죠.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진행하시는데 사울 왕을 두고 후회하셨을 때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자. 그 시간의 일들 속에 미리 세워놓고 진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사엘을 통해 심판하시고 17절에 보니까 또 예후를 통해 심판하시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또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영권을 이양하는 게 바로 이제 열왕기하 2장에서 이루어져요. 850년경이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이 한 기원전 860년경.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에게 영권이 이양될 때가 850년경. 그러니까 10년 후에 이루어질 일. 그 다음에 이제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한 게 845년이니까 15년 후에 이루어질 일.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 게 841년경에 이루어지니까 19년 후에 이루어질 일. 그래서 10년, 15년, 19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엘리야를 통해 선언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열왕기하 2장, 그 다음에 8장, 9장에서 계속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철저하시다. 아멘. 한 나라의 역사나 이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섬세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랴 이거죠. 사람들이랴. 이걸 몰랐을 때 어떠냐 이거죠. 이걸 몰랐을 때 엘리야가 볼 땐 답답한 거죠.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대본을 알면 대본은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연극과 영화의 시나리오. 이 일들 알게 되면은 힘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연속극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전쟁이죠, 왜? 거란 전쟁이요? 사랑과 전쟁? 다 나오네요. 예? 뭐, 이거 오영은요? 고려 거란 전쟁? 그건가 봐요, 아마. 저한테 재밌다고 보래요. 옛날엔 봤는데 잘 안 봐요. 그래서 왜 안 보냐 그랬더니 그 다음이 궁금해가지고 안 되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는 저도 이 역사물은 좁아요. 왜냐하면 역사의 일들을 그냥 그 야사 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정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보여지면 이 과거의 역사를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좋아하는데 아내는 그걸 못 봐요. 그 다음이 궁금해서. 옛날에 가을 연가? 가을 동화? 가을 동화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 송혜교만 알아요. 은서인가요? 기억나요? 가을 연가 말고 가을 동화. 연속곡으로 나온 거죠. 그때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은서를 살려라 죽여라 살려라 죽여라.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는 권사님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너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가지고 목사님이 안쓰러워서 왜 그러냐라니까 막 울면서 은서가 살아야 돼요. 은서가 물어볼게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시나리오 작가한테 전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가 엄청 시달렸대요. 항의 오고 뭐 살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막. 근데 드라마예요, 그죠? 드라마에서 죽는다 해서 그 사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또 인터넷에서 뭐가 떴어요. 그 탤런트 누구죠? 연세 드신 분. 김용임인가요? 누구예요? 예? 김영옥. 탤런트가 죽었다고 이렇게 떴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실 나이가 됐나? 이게 연세는 있지. 그래서 봤더니 드라마에서 죽었어요. 버젓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참 드라마와 현실이 헷갈리겠다. 근데 영화 배우들은 어때요? 자기 연기만 하면 끝이죠. 현실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조연이 아닌 주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영화의 모든 장면은 누굴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주인공이 가는 현장에서 움직이죠. 많은 분들은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 당시에 다른 민족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왜 그건 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록할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 민족이 주인공이니까 그 현장 중심으로 돌아가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늘상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안 죽어요, 거의. 그렇죠? 주인공이 여자면 항상 누가 구해져요? 멋진 남자가. 주인공이 남자면 항상 누가 구해져요? 멋진 예쁜 여자가. 항상 그거예요. 다른 사람은 제가 느끼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다른 사람은 그냥 총 맞은 것 같지도 않은데 죽어. 근데 주인공은 수십 발을 맞고 몇 년 만에도 깨어나. 그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대본의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이제 뭐 가을 연간이 가을 동안이 그런 거 얘기를 했지만 이 대본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은 나라 시대를 움직이고요. 시대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영적 부분까지도, 영적 지도자까지도 바꾸는 일들을 보게 되죠. 일들. 근데 순차적으로 보면 그래요. 순차적으로. 영적 리더를 바꿨어요. 영적 리더를 바꿨다는 얘기는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탈진 상태에 빠져요. 이유는, 자,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아합왕과 이세벨이 참 악한 왕이에요. 또 왕비고. 이 왕비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지, 우상을 너무나 잘 섬기고 아주 악독한 여자 중에 하나예요. 백성을 죽이기를 그냥 손쉽게 죽여요. 그래서 아합왕의 장애물이 되면 그냥 죽이는데 나봇도 거짓 증거자를 세워서, 불량자들의 거짓 증거를 세워서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려요. 그런데 이 아합왕은 보면은 완전히 맘마보이예요. 왕인데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달라니까 그 가격을 사든지 다른 더 좋은 땅을 주겠다 그랬더니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땅인데 못 준다 그러니까 그 왕으로서 백성을 위하면 좀 점잖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식음을 전폐하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세벨이 와가지고 도와준다고 그 악한 왕비가 나봇을 죽이면서까지 왕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런 일을 하는 처사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죠. 가뭄이 3년 6개월 가뭄이 들게 했지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불과 같은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잖아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어요. 바알 신은 남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여신 그러니까 우리가 대대로 고대 근동 속에서 나오는 여신에 대한 일들의 숭배 사상은 늘 있어요. 거기 게르만족에도 두 가지 신이 있어요. 항상 태양신과 여신이에요. 여신. 그래서 로마 당시에 가톨릭이 게르만족과의 어떤 일들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 두 신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 거기에도 여신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기독교에 없었던 여신을 만들죠. 그리고 게르만족에겐 여신이다. 그리고 가톨릭 교도, 천주교 교도들에게는 성모 마리아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성모 마리아 기도문 이렇게 하는데 그건 여신에 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삼신, 가톨릭은 삼신 종교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성화에 노란 원을 그려놓는 것도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태양신 표시예요. 후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이 당시에도 이 바알신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던, 여신을 섬기던 선지자 4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홀로 대결을 해요. 1대 850이에요. 퀴즈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나 죽느냐는 거죠. 자, 그런데, 갈멜산의 산 꼭대기에 마른 장작을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불을 지피고 하는 게 아니라, 장작을 쌓아놓고 그 옆에는 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냥 골을 파놔가지고 물이 고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디서 가뭄 중에도 물을 떠와가지고 그 나무 위에다가 물을 붓고 적시고 그리고 골에 물이 고이도록 할 정도의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850명의 우상은 어때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냥 나무에 단쌌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마른 장작에 햇볕이 쨍쨍 내리치면 저절로 불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가뭄 속에.
그런데 마음이 맞도록 그냥 자기 신을 부르는데 불로 역사를 안 하죠. 그런데 자기 몸에 자일하면서도 안 되죠. 그런 일들 속에 물로 촉촉하게 젖고, 그리고 또한 골이 있어 물까지 고인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이 내려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리고 또 엘리 선지자를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착각이었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하죠. 그 말을 듣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구하죠. 로뎀나무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사람이 모든 것이 포기됐을 때 가는 거.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가 있을 곳, 그런 곳인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래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갖다 놓고 먹고 마시고 힘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나무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로뎀나무가 이제 생기의 나무가 돼요. 회생, 다시 소생시키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왜?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로뎀나무에 갔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로뎀나무 같았거든요. 소망이 없었거든요. 거긴 이스라엘 민족이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일들 속에서 엘리야는 탈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원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생명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열려진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로뎀나무같이 죽음의 나무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진 나라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시대 상황을 때에 따라서 맞춰요. 영적 지도자를 지금 현재 860년경인데 10년 후에 영적 지도자가 바뀌죠. 그리고 나서 15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아람 나라의 왕이 바뀌죠. 그리고 나서 19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일들이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나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방을 심판하겠다라니까 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불쌍할 정도로 철저하게 다녀요. 여기 그 열왕기상 20장 27절 한번 보세요. 20장 27절. 아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것서부터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것을 알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처절한 죽음을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열왕기상 21절 죄송합니다. 21절 아이고 잘못했네. 21장 27절 잘못 말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27절 자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주고 다니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인 거죠. 한마디로 보면 얘기하는 반응. 그러니까 29절에 같이 봉독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렇게 극악무도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한 시대 일들 속에 영적 지도자도 바꾸지만 시대 주변 나라의 왕도 바꿨지만 그래도 맨 마지막까지 긍휼을 베푸시다가 이제 아합 왕의 시대를 바꿔가는 역사를 보게 돼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뭘 기다려요? 회개하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친 거예요. 사랑스럽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18절이죠. 우리 본문 19장 1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19장 18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고 그 우상에게 입맞추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천지가 많은데 이 7,000명은 무릎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느냐? 이 엘리야도 그렇지만 엘리사도 그렇지만 남아있는 이 7,000명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이 사람들을 위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정치나 나라나 모든 일에 우리는 실망할 수 있고 또 분노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탈진했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한 능력의 일들만 집중하다가 힘이 빠져버려요. 갈멜산의 불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비가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한 거. 물론 기도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나라만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정세도 내가 주관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7천을 위하여. 오늘날 세상이 복잡해져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충주상일교회 때문에, 단 충주상일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소망이 있고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찬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마음껏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